신명기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 어디서? 모압 평지에서. 그렇죠? 네. 이 설교를 마치고 모세가 이제 임종을 맞기 때문에 모세의 유언에 해당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어떤 설교를 했는가, 그 설교의 내용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크게 보면 1장부터 4장까지가 서론입니다. 신명기의 서론. 제가 글을 보내드린 것 같은데 좀 길어서 어떻게 뭐 다 읽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읽다가 그만두었는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던데, 목사님 글 읽으려면 커피 한 잔 마셔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단 길고, 두 번째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이게 커피를 안 마시면 읽다가 중간에 존다고 그래요. 그 정도도 이렇게 그 정도도 글을 이렇게 읽는 걸 싫어하면 큰일입니다. 이게 사람이 뇌가 죽어요. 뇌가. 글을 읽고 사람의 머리가 가장 잘 작동될 때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 글을 읽고 생각할 때입니다. 글을 읽고 생각하면 뇌가 다시 새싹이 돋아나요. 이게 뇌가 살아야 사람은 건강합니다. 뇌가 늙으면 사람이 늙어요. 뇌가 죽잖아요? 그러면 몸이 죽어요, 몸이. 그러니까, 글을 좀 이렇게, 글이 좀 길더라도 좀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봅시다. 이제 모세가 설교를 시작해요. 근데 1장부터 4장은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지나온 역사. 그러니까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앉아 있잖아요. 네. 그 이들이 왜 지금 모압 평지에 앉아 있는가? 너희가 지금 너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애굽 땅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왜 그들의 자손인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왜 서 있는가?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야. 누구에게 중요한 문제냐면 모압 평지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분기점이야. 이게 분기점. 길이 갈라지는 걸 우리가 분기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길이 나뉘어졌어요. 두 개의 길이 앞에 놓여 있다고. 하나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자기 조상들이 걸었던 길이에요. 실패의 길, 좌절의 길, 절망의 길. 그러나 최소한 죽지는 않는다. 어떤 죽음? 전쟁하다가 죽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전쟁하다 죽는 죽음이에요. 어떤 전쟁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얻느라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그렇죠? 네. 싸워야 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게 점령하는 그 땅 원주민과 싸우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아들 주고 땅 준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지금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430년 후에 내가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그러면 왜 430년 후냐? 굳이 뭐 500년이 될 수 있고 혹은 뭐 20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430년이냐? 라고 물으니까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관영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악으로 관영하다라는 말이 또 어디 쓰였냐면 노아 홍수 심판 때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멸했던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를 하나님이 보시고 진단했을 때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땅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죄로 관영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관영이라는 말의 의미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는데 히브리어로 물을 이 컵에다 붓잖아요.
이 컵에 물을 부어요. 언제까지 붓냐면 가득 찰 때까지 붓는 게 아니에요. 넘칠 때까지 붓는 거예요. 그걸 관영이라고 그래요. 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싸움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대리자로서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면, 그 땅 원주민과 싸워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고통. 어떤 고통? 폭력. 우리가 창세기 6장 노아 사건 살펴볼 때마다 제가 늘 지적했던 게 있어요. 그 땅에는 강포가 심했다. 폭력이 심했다는 거예요. 막 힘을 가진 놈들이 그 힘을 가만히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자기보다 힘이 없거나 혹은 누군가가 돌봐줄 배경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갈취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뼈만 겨우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서 뼈만 남아가지고 숨만 깔딱깔딱 쉬면서 뭐를 하냐면 힘 가진 자들을 위하여 뭐를 해요? 강제 노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던 삶이에요. 비참한 삶. 그러니까 노예의 삶이에요. 노예의 삶. 지금 가나안 땅에 누가 그런 삶을 살아가냐면 힘 없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중에 힘 없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이 누구의 피로 흥건하냐면 힘 없는 사람들의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그 힘없는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단지 이유가 있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죽는 겁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아, 과부, 이방, 나그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지금 뭐 몇백만 명이 지금 들어와 살고 있죠. 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살고 있잖아요. 이제 이 가나안 땅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들이 있는데 그들의 피를 쭉쭉 빨아먹는 거야. 누가 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힘없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막 살 수가 없어서 죽어가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제발 우리를 좀, 우리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막 울부짖는 거야. 막 그러면서 죽어가. 그 피가 곧 누구의 피냐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와 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읽어보면 맥락이 이렇게 흐른다니까. 그래서 잘 읽고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이 어떤 의미들을 얼마나 많이 함축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뭐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이 선택은 그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선택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다.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가나안 땅에 있는 저 불의, 죄악, 강포, 억압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멸하는 전쟁이었다.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검으로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싸움이었다. 아셨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은 40년 전에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메워주신 이 중대한 책임과 의무, 사명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을 불렀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원대한 창조 목적에 그 부합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살라고 그들을 부른 거예요. 아셨죠? 네.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해서 안 들어갔다. 이런 문제로 이게 해결될 답변이 될 수 있는, 변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물을 수 있는, 그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라고 물을 때 바로 이것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사명을, 책임을 그들이 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했는데 그것을 저버린 거다.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문제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이건 뭔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큰 그림을 잃어버리는